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은 감추어 주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담기신 주님의 뜻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오래 기억되고 평생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지키며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밝아요. 옆 사람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옆 사람 한번 봐요. 얼마나 밝은지. 제가 은퇴 목사가 아니면은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어요. 지난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우리 한국은 스승의 날인데 1993년 유엔이 제정한 날은 가정의 날이에요. 가정의 날. 이 가정의 날에는 어린이 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어요.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5월 21일이에요. 저희 그 목사님, 교수님 목사님들이 몇 분이 우리 국가에서 부부의 날이 정해지기 전에 오래전부터 이제 교수가 되면은 신학대학 교수들은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네. 강의하는 일도 있고 연구하는 일도 있고 또 교회 말씀 전하는 봉사하는 일, 강의하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늘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많이 희생이 돼요. 근데 우리가 몇 분 교수님들이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하고 우리의 삶이 일치가 안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5월 달이 가정의 날이니까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5월 21일을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날로 지켰어요. 그래서 매달 21일은 약속을 안 잡는 거예요. 일정에다가. 그래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도 그날은 선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1일 날 되면은 온전히 부부의 날로 이렇게 지켰어요. 그래서 안 가보던 남이섬도 가고 뭐 남산타워도 가고 매달 가니까 나중에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다고. 이게 매달 가는 게요. 그게 처음에는 좋은데 한 1, 2년 하면요. 이것도 식상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선물도 막 갖다 바치고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현금이에요. 그래서 현금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5월 21일은 특별한 선물을 하는 날이라고 해서 5,000원짜리 뭐 21장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의미가 중요하니까. 이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이요, 순금이 아니에요. 뭐죠? 지금, 현금, 입금 이걸 제일 좋아해요. 가정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 단위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 단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예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그 시몬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네 고백 위에 너는 이제부터는 반석이라고 해라.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선 거예요. 근데 가정은 그보다 훨씬 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가정을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세상 창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7일 때는 안식했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장에는 그 인간 창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2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아담에게서 이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요, 깊은 잠에 빠뜨리셔요. 이 깊은 잠은 그냥 자는 슬립이 아니에요. 히브리 단어를 보면 탈데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딥슬립이에요. 그건 밤에 자는 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재우시는 잠이에요. 그 탈데마의 깊은 잠에 빠뜨리시고, 그리고 갈비뼈를,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뼈를 뽑아서 이제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뼈 뽑은 자리, 갈비뼈 뽑은 자리에다 살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취하신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에 있는 이름들, 장명권을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게 되는 거예요. 너는 고양이다 하면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너는 참나무다 하면 참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자기 갈비뼈에서 취해서 만든 여자를 데려왔을 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여자라 하라. 아담이 이제 여자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때 남자라는 게 히브리 말을 단어를 보면 이쉬라는 말이에요. 이쉬라는 말이 존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을. 지금도 뭐뭐가 있다 그럴 때 이쉬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 being이에요. being. 인간을 be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 단어로. 이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히브리 말로는 이쉬에서 나온 것이 이샤라고 그랬어요. 이샤, 남자에게서 나온 거. 그러면서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인간은요, 남자만 있어도 그 완전체가 아니에요. 여자만 있어도 완전체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함께 있어야 완전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것은 예속 관계나 아니면은 종속 관계가 아니에요. 원래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원래 한 몸이에요.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그것도 남자는 흙으로 지었고 여자는 뼈에서 갈비뼈에서 지었으니까 본 차이 나요. 이거는 종류가 달라요. 그냥 여자는 멋있잖아요. 본 차이는 뼈로 만든 거예요. 뼈로.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인간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우리 사람 인자를 쓰면 이렇게 받치고 인자가 됐잖아요. 남자만 가지고 사람이 안 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함께 있어야 인간이 되는 거죠. 그 남자와 여자 이 사람의 존재는 관계가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 관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인간이라고 이제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그 사이가 중요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서 자식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중요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1세기 중엽의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사회예요. 근데 그 사회는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가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이 한 가부장 가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양육하고 보호할 권한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배하고 통솔하고 가족을 대표하는 역할을 가장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 1세기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장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주전 5세기 중엽에 로마는 이 법과 군대로 아주 1000년 이상을 지속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에는 법이 아주 중요한데 로마 법의 근간법이 되는 게 시비법이라는 거 있어요. 시비법, 시비표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조항을 보면은 이런 가장의 권한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가장은 자녀를 3번까지 노예로 팔 수 있어요. 또 기형아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가장의 권한은 막강했던 거예요. 가장은 당시에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당시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가정 구성원과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가정이라 그러면 요즘은 뭐 1인 세대도 많고 단독 가구도 많지만 당시의 가정에는 부모하고 자녀, 부부와 자녀만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종들도 있었어요. 종들도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영어로 가족을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패밀리. 그 패밀리란 말에 보면은 그 말이 라틴어 파물루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파물루스. 그 파물루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물론 뭐 신의 일꾼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종은 가족 구성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안동 서북교회 오면은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좋아요. 표가 탁 나오는데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 저는 평소에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행복이란 뭐예요?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복을 받아야 복을 누리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건가요? 복을 행복하려면 행복의 조건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조건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또 필요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구부 살피시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는 주님이 안 계실까요? 주님 계셔요. 어떻게 계시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인 성령으로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과 함께 따라 산다는 것을 뜻해요. 그뿐만 아니라 내 의지, 내 뜻만 주장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것,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때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대로 사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사는가 하면, 어떤 때는 막 화도 나고 그러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자기 성질 다 나타나는 거 알죠? 예? 시금치 찾고 10원짜리 찾고 그러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또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거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될까, 그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찾다가 오늘 본 말씀을 택하게 됐어요. 행복하려면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5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가정에는 부부 관계도 있고 부자 관계도 있고 추종 관계도 있다고 그러죠. 지금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있다 그랬잖아요. 현대는 추종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교훈은 오늘날도 필요해요. 가정 교훈,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5장 21절에서 제목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걸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하는데, 5장 22절부터 30절에는 부부관계, 먼저 아내들아 이렇게 하라, 남편들아 이렇게 하라. 6장 1절로 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 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렇게 하라, 부모들아 이렇게 하라.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종들아 이렇게 하라, 상전들아 이렇게 하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5장 22절을 보면은 아내들에게 권면하는데 이렇게 권면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교에서도 여필 종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선비 정신에 보면은 우리 유교 사회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여자는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 떠오라고 그러면 물 떠오고, 밥 달라고 그러면 밥 주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면하면은, 그러더라도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그건 아내의 복종만 받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남편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남편에게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양육하고 배려하고 이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하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당시의 복종, 가부장 제도에서는 상명하복이잖아요. 상위 그룹인 남편, 부모, 주인을 하위 그룹인 아내, 자녀, 종들이 복종해야 되는 상명하복의 구조예요. 그런데 바울은 폭탄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을 죽게 하듯이 복종할 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처럼. 구약의 율법을 집약체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5장,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이지만 10가지 계명을 압축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는 그거 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이건 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은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척도는, 기준은 뭐냐면은 내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인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게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요. 10계명에서 새 계명을 주셔요. 새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매달릴 걸 앞두고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셔요. 세족식을 하는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한 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편에서 저 편, 저 편에서 이 편,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구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그게 구약에서 이웃 사랑의 척도고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거죠. 왜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개망난의 짓을 할 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돼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차예요, 피차. 한쪽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만 야, 범사에 복종하라고 성경이 말씀해서 왜 복종 안 하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 말씀만 있어요? 남편에게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에게 보면은 6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다. 그게 올바른 길이다. 2절을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면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공경하면서 복종하는 거라고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체면상이 아니라 아들 된 도리상 아니라 유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유산이 없어도 내 체면이 손상되어도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10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 이 땅에서 길리라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러면은 자식들만 부모에게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4절에 보면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자녀 교육이라 자녀 양육이란 구실과 핑계와 빌미를 들어가지고 자기 성질 화풀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랑의 매가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평소에도 하고 술 먹고도 하고 이제 그게 버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비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느냐?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요. 주님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기 교훈이라는 말 원어의 뜻이 훈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자주 훈련하는 거죠. 단련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야,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러더라. 그 말씀을 아는 거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하고, 실천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는 거하고, 이게 내 몸에 체화되어서 습득이 되어서 숙련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숙련이 되고 체화되려면은 그거는 한두 번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고 단련을 해야 돼. 계속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한 번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아, 목사님 지난주 설교하셨던 거 왜 또 이번에 또 설교 또 하시지?가 아니라고. 찬송에도 있잖아요. 또 들려주시오.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체화가 안 되니까. 듣고도 행하지 못하니까. 훈련돼. 단련의 연단이 돼야 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훈계는 이건 경고성 말씀입니다. 경고성 말씀. 자식이 잘못될 때 그런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이렌을 울려야죠. 그건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유기예요. 내버려 두는 거는. 유기는 죄예요. 나 혼자 편하게 살자고 내버려 두는 거, 그건 죄예요. 서로가 이 피차가 해야 된다는 거죠.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냥 순종하는, 복종하는 흉내만 내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만은 그런 권면이 있나요? 아니에요.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마찬가지로 해요. 주인도 종을 섬겨야 되는 거죠. 섬김이 다를 뿐이에요. 위협하지 말아야 돼요. 공갈하고 협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너 죽여? 협박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갑질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서로에게 해야 되는 거죠. 당시의 가족 구성원인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들과 상전, 서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피차. 성경에서는 피차 서로 하라고 얘기해요. 서로 섬겨라. 일방적으로 한쪽만 섬기라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서로 배려하는 거죠. 서로 용서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해야 돼. 손바닥도 이거 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한쪽만 가지고는 소리가 안 나요. 서로가 해야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서로 하면은 사람들은 항상 기다려요. 아, 당신이 하면은 내가 그때 받아줘야지.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굳이 방어형 인간이 아니래도, 지배형 인간이 아니라 방어형 인간이 아니래도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싶은 심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미안하다 그러면 나도 미안하다고 해야지.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나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의 동의어는 먼저 해요. 서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서로가 복종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먼저 하면 가정도 변화하고 교회도 변화합니다. 그게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해야 돼요. 이 복종하라는 원어가 뭐냐면요, 휘포타소란 말이에요.
휘포라는 말이 언더, 아래라는 말이고, 타소라는 말은 put, place, 놓다란 말이에요. 누구를? 자기를. 복종하다의 원어의 뜻은요, 자신을 상대방 아래에다가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종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게 여기는 거, 그게 복종하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상관에게 부하가 자기를 낮게 해야지, 이게 거꾸로 되면은 그럼 반역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그 비슷한 말이 순종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 순종하다는 말은 휘파쿠오라고 그래요. 휘파쿠오는 휘포, 아래에서 아쿠오, 듣다는 말이에요. 아래에서 듣는 거. 여러분 지금 말씀을 아래에서 듣고 있잖아요. 물론 강단이 좀 높기는 해요. 설교단이 높잖아요. 이런 장소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아래에서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옆에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코에라고 그래요. 파라코에. 옆에서 듣는 거. 그거는 옆에서 들으면은, 야, 저 목사님 설교 제법 하네. 평가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가 칭찬도 하기도 하고 자기가 비난도 해요. 아이고, 목사가 설교 준비 저렇게 안 해가지고 외부에서 강의한다는데, 뭐 설교한다는데 준비를 좀 해가지고 오시지. 그 옆에서 듣는 거예요. 옆에서. 어떤 사람은 위에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이고 엉터리,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폄하하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위에 있어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이. 그런 사람은 은혜 받기 힘듭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자신을 아래다 둬야 돼요. 남편은 아내보다도 아래 두려고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아래 두려고 해야 돼요. 서로가.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돼요. 웃음이 끊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형상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를 낮추면, 자기를 비우면,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물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정교훈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론이란 말은 가르침인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행복한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교회론을 다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가정교훈과 교회론이 함께 얼기설키 섞여 있는 거예요. 시줄과 날씨처럼. 행복한 교회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양육과 보호를 받는 교회입니다. 안동사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와 양육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회사와 어떤 다른 단체와 다른 거예요. 교회도 분명히 단체예요. 어떤 집단이에요. 그런데 회사하고는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 한 가지 면은요, 교회는 오르간이라고 하는, 오르간은 이거 연주하는 오르간이 아니라 신체 기관이 오간이에요. 기관. 살아있는 기관.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모두는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어떤 사람은 눈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 역할, 어떤 사람은 손, 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다 이게 있단 말이죠. 조직이 있잖아요. 직제가 organization이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유기체로서의 organ으로서의 교회가 있고 organization으로서의 교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회사나 일반 단체, 그건 조직의 organization이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덜 중요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르가나이제이션보다도 더 앞선 거, 더 중요한 게 오르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할 때, 조직이 아무리 탄탄해도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면 어떤 지체가 배려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깨지고, 그러면은 손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나는 간에만 문제 있어. 다 건강한데 간에 약간 암덩어리가 있을 뿐이야. 그거 죽어요. 지체인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유기체예요. 그게 유기체. 교회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교회가 돼. 남을 배려하고 다른 성도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다른 성도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고 순종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기억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남은 여생이, 남은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